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귀한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비전항성교회가 속해져 있는 평양 노회에서 긴 어르신이시고요, 정말 훌륭한 인품과 좋은 소문으로 자자하신,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목동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요, 목동 광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재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앞에 몇 분이 앉아서 딱 무게를 잡으니까 무게중심이 딱 느껴집니다. 우리 저보다 머리가 하얗신 분들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장수, 기도의 제목, 응답,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2년 전에 교회 예배 주일날이었는데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꼬마 하나가 절 보더니만 목사님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녀석은 뭐 저한테 목사님 용돈 주세요 하고 용돈도 받아가고 아이스케이크 사주세요 하고 그냥 목사 주머니를 자기 주머니처럼 여기는 재밌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스톱시키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예배 가야 돼. 그랬더니만 잠깐만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데 초콜릿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얼마나 주머니에 오래 있었는지 좀 녹아있고 좀 그래 보여요. 근데 그 아이의 이야기가 며칠 전에 아빠가 출장 갔다가 오면서 초콜릿을 한 통 사다 줬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먹다가 한 개가 남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 놓는데 몇 번이나 먹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주일날 이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는데 목사님 여기서 먹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까서 먹고 오늘 목사님 감동받았다. 그 때문에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감동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나는 감동 받았다 그랬는데 감동 먹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감동 받았다가 표준말인데 감동 먹다라는 말도 쓴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은 11시가 넘었는데 아침 먹었습니까? 친구 목사들끼리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밥 먹었냐라고 물어보면 나이 들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약 먹고 살지. 그래서 우리는 약 먹었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밥 먹었냐? 약 먹었냐?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뭘 먹어야 되냐면 감동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은 먹는 책이라 그랬어요. 두루마기 성경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동 먹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참 생각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에서 정적인 감정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감정 영역을 좀 초월해요. 그래서 느낌이나 어떤 감정이나 감명이 아니라 납득이나 만족이 아니라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파동이에요. 마음에 생기는 파동.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먹는 적들이 가끔 있어요. 그 파동이 오는 때가 가끔 있다고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물건을 하나 샀는데
벗겨보고 보니까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어떡하지? 해갖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물건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랬더니만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바꿔 가셔도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뜯었는데 이미, 그러면 이거 팔려면 결국은 손해 볼 텐데 라고 얘기하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그날 거기서 그 물건에다가 물건 하나 더 샀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와, 이런 집도 있구나. 한 번은 포천 쪽에 가는데 곰탕집이 있더라고요. 곰탕집에 표가 있어요. 그 표가 뭐였냐면은 손님이 감동할 때까지 뼈를 울거내겠습니다. 그게 그 곰탕집의 표였어요. 손님이 감동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에서 감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파동이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라는 부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쫙 복음서를 특별히 보세요.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주님을 멈춰 세우면 해답이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거기에서 주님께 응답을 받죠. 어떤 사람은 돌감람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불렀는데 성경에, 거기에 올라가서 삭교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감동시켜요. 어떤 사람은 목이 터져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서 해갖고 감동을 시키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빈 무덤을 당돌하게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는 감동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향기롭게 하는 장사를 예비하는 것으로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흔히 말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이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었는데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소문의 근원지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도시를 다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고민이 생겼죠. 자신의 종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니까는 너무 존귀하신 분인데 어떻게 감히 내가 찾아갈 수 있을까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내요. 벗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찾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위에 사람이 시키면 나도 하고 내가 시키면 내 부하들이 하는 것처럼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것을 오늘 제가 설명하는 현대어로 설명하면 나 오늘 너에게 감동 먹었어. 너의 문제가 해결됐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신학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나 오늘 너에게 감동 먹었다. 말 한마디에 감동 먹었다. 그의 중심에서 그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감동 먹었다. 그래서 기이 여기셨다. 놀랐다.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 봐. 이런 믿음을 가졌네. 그러면서 감동 먹었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주님을 감동시킨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초점이죠. 누구인가? 이 사람은 바로 말씀만 하사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저도 성경의 말씀을 수백 번 읽고 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성훈 목사님도 기도원 목사를 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그 기도원의 목사였어요. 25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날 산에 들어가서 그때는 지금처럼 시설도 없었어요. 산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있었던,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갖게 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할 때 후임 목사에게 제가 내 보물을 하나 넘겨주겠다 하면서 성경책 하나를 줬어요. 그 성경책은 제가 음악 소리가 좋아요. 괜찮습니다. 찬찬히 천천히. 제가 이제 군대를 공군을 나왔는데 대방동에서 근무를 했어요. 나중에 참모총장 자가용 정비사, 그 내용은 나중에 들으시고 왜 자가용 정비사가 됐는지는. 그래서 군대를 이제 가게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다들 포켓 성경을 갖다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난 큰 성경 샀어. 새 거 하나 딱 샀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대전에 있는 훈련소로 갔습니다. 훈련 받을 때 전부 다 무장하고 가라 그래서 성경책 들고 같이 나갔어요. 여러 번 야단 맞았어요. 근데 저는 난 이 성경 못 놓습니다. 그래서 봤던 성경이에요. 그 성경으로 체크를 했는데 100번 성경 봤는데 성경이 다 떨어져 갖고 놔두고 이제 딴 성경 여러 번 성경을 바꿨거든요. 후임 목사한테는 100번 봤던 그 성경, 냄새나고 다 낡은 그 성경을 갖다가 선물로 줬어요. 그 말은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였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예산의 30%를 떼어서 선교하는데 사용을 했거든요. 특별히 캄보디아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어요. 동서남북의 교회를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은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오는 69절 암송 카드가 있는데 그 암송 카드를 암송하면 선교를 공짜로 가요. 영어로 암송하면 친구 하나 찍어서 2명이 공짜로 가요. 여러 명이 했습니다.
캄보디아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기숙사 아이들. 걔네들도 영어로 69절을 암송하면 한국에 그냥 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명이 그 경험을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뭘 믿었느냐?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성경 가운데 이 복음서나 이런 데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뭐 배경 과정 빼고 그런 말씀만 읽어보면 거기에 또 진국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안 하는데 전에는 이제 금식을 갖다가 주로 어떤 금식을 하냐면 성경 읽기 금식을 하면 열흘을 금식하면 물만 마시고 하면은 신구약 성경을 한번 다 읽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신약 성경 금식을 해요. 2박 3일이면 신약 성경을 다 읽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귀하고 놀랍고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종류에는 기적 신앙도 있고 인본주의적인 신앙도 있지만 말씀 중심의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본질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고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노회에서 평양노회가 한 120년 됐어요. 거기에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도 평양노회에 계셨댔고, 근데 120년 역사에서 이건 제 자랑, 노회장을 3번 한 사람은 저뿐이 없습니다. 노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노회가 좀 어려울 때. 근데 우리 대선배이신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기 그 서소문 옆에 평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북한에서 내려오셔갖고 북한에서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려오셔갖고 평생 그러니까 몇십 년을 홀로 사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경건생활이라는 책을 5권을 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연결해 보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말씀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진국인가 그것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길자열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길자열 목사님 아시죠? 네. 길자열 목사님은 저희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만난 지 56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에 그 교회 왕성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그리고 평생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살았죠. 근데 제가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랑 완전히 체질이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뭐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목사가 길자열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런 사연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 앞으로 밥을 100번 사겠습니다. 그렇지만 나 비싼 것만 먹는데 괜찮냐?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드리고 있는데 아직 한 20번뿐이 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왜? 뭐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같이 있었지만 평생 제가 목사님한테 비판도 많이 하고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100가지를 써갖고 전사 때 딱 내놓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뭐 아는 것처럼. 근데 왜 그러더라고요. 3가지요.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찾아오고 권하고 저를 붙들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고3 때 제가 자동차과를 나와서 세계기능공대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한양대학 4년 장학생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신학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신학해. 아니요. 떨어지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나를 결국은 목사 되게끔 만들어줬어요.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기 한 석 달 전에 교회를 갔더니만은 석 달 후에 다시 교회로 이제 전도사로 다시 하려고 학교 그랬는데 기도원 만들었으니까 기도원에 한 2년 갔다 오면 어떻겠냐. 그 세 가지가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마다 그분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평생 의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주 양평 쪽으로 가다 보면은 목사님 인대로 가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이분이 이렇게 창틀에서 보니까 바깥에서 보니까는 성경을 보시더라고요. 아, 성경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시면 들어가야지. 1시간, 2시간, 아니 3시간 계속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와, 은퇴해서 설교할 때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성경만 보셔? 여러 생각이 있으면서 뚝뚝 두드겨서 들어갔어요. 첫 말씀이 나는 이 신명기 1장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목사님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몇 장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대답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못 봤던 것도 봤네. 저희 목사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는지를 85세가 됐는데도 성경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감동. 나도 그런 목사가 돼야지. 그런 목사가 돼야지. 은퇴하면 좀 편하고 싶었거든요. 목회를 놨으니까는 편하고 싶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저도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귀한가, 또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도 위에서 시키면 하고 밑에 사람은 내가 시키면 합니다라고 했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고 귀한 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훈 목사님을 기도원에서도 다른 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많은 훈련을 시켰어요. 제 마음에 사실 이성훈 목사님 우리 교회 후임자로 정해놨댔는데 어느 날 묘하게 미리 말을 안 꺼내놔서 그런지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위임시 때도 제가 왔었습니다만 아쉽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정말 귀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고, 말씀하시면 병든 자도 고침받고, 말씀하시면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뭘 믿었느냐? 기도를 믿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종, 하인, 그 당시에는 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병들면 버리고 새로 사오면 돼요. 그런데 아들처럼
종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병든 종을 위해서 벗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보내요. 장로들을 보내요. 본인도 가면서 주님께 아뢰고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두 가지를 강의를 했어요. 하나는 북한학, 제가 이제 북한학으로 박사도 받았고 했고, 또 한 가지는 기도신학, 기도에 대한 것을 갖다 제가 전문가라고 이제 기도신학을 갖다가 이제 강의도 했는데, 기도신학을 강의하면서 제가 쓴 교재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도는 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한다. 그게 바로 기도신학의 원리예요. 나는 A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B로 응답해요. 어떤 때는 A를 기도했는데 A 플러스로 응답하고, 우리 사람은 정확하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세상은 망해요. 그렇잖아요. 요 앞에서 우산 파는 사람이 오늘 잘됐다, 교회 앞에서 우산 팔자, 하나님 갑자기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다 우산 사가지고 가게. 아이스크림 장사가 갑자기 35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갖고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대로 응답되면 세상은 망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응답은 안 되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백부장은 그걸 알았어요. 사람들을 보내고 장로들을 보내고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았어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던 거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앞에 계신 분들을 칭찬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제일 큰 것은 기도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왜 아멘 없어요? 아멘. 네, 아멘. 기도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이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놔뒀을까? 거기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어떤 기도하기 위하여 남겨놨다. 기도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 기도를 시키셔요. 그 도전과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어느 날 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기도할 일이 생각하면 차를 옆으로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핸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교인을 위해서도 어떤 것을 위해서도.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하게 됐던 데는 한 선교사의 일기를 통해서였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던 한 선교사인데 아주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났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갑자기 코끼리 몇 마리가 그 초소 쪽으로 달려오는데 죽게 됐는데 뒷걸음질을 치다가 이 싸놨던 깡통들 소리에 코끼리가 물러났던 그 이야기를 선교사가 와서 간증을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부부가 선교사님 그때 혹시 몇 년 몇 월 며칠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빌딩에서 줄을 타고 청소를 하던, 그러니까 창문을 닦고 청소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쪽에서
와이프는 저쪽에서, 부인은 저쪽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프리카에 갔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공중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먼저 아내가 기도하고 남편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기도하면서 서로 공중에서 무슨 기도했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나왔다. 나도 그랬어. 나중에 시간을 맞춰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던 그 선교사의 간증에서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도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바로 그 기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감동이 적은 시대예요. 감동을 받기도 어렵고 감동을 주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몇 번 하다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있는가라고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나 너한테 감동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고민에 빠졌다가 오래전 20살 때를 기억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20살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남산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남산에 이제 어린이 소공원 쪽에 보면은 벤치들이 있고 거기에 실업자들,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곳이었어요.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날도 어떤 남자분, 40여 세 된 남자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나 먹고 살 게 없고 배고파, 힘들어.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가진 돈 나한테 다 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면 너 얼마 있냐 그러는 거예요. 20살이었어요. 얼마 있냐 그래서 저는 얼마나 솔직했냐면 2,000원이요 그랬더니만 그거 다 주면 예수 믿는데요. 이거 다 줄 수가 없었어요. 왜 다 줄 수가 없었냐? 큰 돈이에요 저한테. 그때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는 3,000원의 쌀 한 마리였어요. 왕성교회 2,000원 달래요. 2,000원이 있었는데 제가 1,000원만 준다 그랬어요. 나 버스 타고 가려면 200원이 필요하고 하면서 못 준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요. 그 2,000원을 다 줘야 예수를 믿는데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다 줘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순진한 내가 2,000원을 다 줬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서 이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 남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까지 신났어요. 오늘 한 사람 예수 믿게 했구나. 조금 지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놈한테 사기당했다. 내가 미쳤지, 왜 내 그 2,000원을 다 뺏겨? 와 하면서 막 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서 남양동, 용산 걸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강대교 앞에까지 갔어요. 화가 막 나갖고 씩씩거리면서. 근데 한강대교를 지나면서 마음에 기쁨이 솟더라고요. 내가 잘했다. 내가 한 행동이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면. 거기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장로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와서 거기서부터는 사당동까지 날아가듯이 그냥 도착을 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 못하실지 몰라도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대견하다, 너 잘했다, 너 20살 때 진짜 잘한 거야, 이런 어떤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군대를 가서 이제 공군을 갔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등을 하면 훈련소명 중에서 본부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사격장에서 1월 1일 날 입대했어요. 사격장에서 총을 쏘는데 한 발도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관역에 대고 쐈는데 나는 왜 안 맞아 하나도? 그래서 또 그때 바른 자리에서 그런지 조교한테 총이 잘못됐다 우겨갖고 기합은 안 받고 그러면서 이제 조교가 쏘면 맞는데 내가 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격이 빵점 처리가 돼서 이제 1등하는 것은 틀렸다 싶었는데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290명이었는데 제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본부로 갈 사람 8639 부대 하면서 제 이름부터 부르고서 10몇 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부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격에서 빵점을 맞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본부로 보내주시면 참모총장을 전도하겠습니다. 뭔가 걸어야 될 것 같았어요. 하나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본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참모총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도착하고 그 다음날 201호 우리가 꼬마라고 불렀던 주영복 장군님 문을 탕탕 두드리는데 키 작은 우리가 여기 별 4개짜리 한 분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분간 시간을 주시면 총장님의 일생에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래요. 들어가서 사형리 하나님은 총장님을 사랑하시며 총장님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총장님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쫙 읽었어요.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요. 내려가래요. 저기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쯤 지났는데 우리 대대장이 이제 오더니만 제 이름을 불러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참모총장 아냐? 제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예, 조금 압니다. 아까 봤으니까. 그러지만 너 어디 근무하고 싶으냐? 그게 군대였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10여 년이 흘러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사이판이라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막 타락한다고 연합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청소년 집회를 제일 잘하는 목사를 찾다가 저를 찾아냈어요. 제가 20대 때는 학생 부흥회를 한 200회쯤 했어요. 그래서 사이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천달 설교를 잘 했어요. 이제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믿는 애들, 믿지 않는 애들 다 모아놓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이판 제1교회 그 목사님이 절 보더니만 근데 잠깐 목사님 공군 나왔죠? 예. 그치. 본부에 있었지? 예. 내가 보내줬는데? 뭐요? 그랬더니만 당신이 하사로서 이 훈련소의 인사 담당 하사였대요. 그랬는데 어떤 훈련병 하나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본부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훈련병 번호 적어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씨라 또 얼굴도 기억난다고. 본부 갔지 내가 보내준 거야. 자,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보냈대. 누가 보낸 거예요? 제가 그때 와 이거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 있죠. 어떨 땐 있죠. 조용히만 기도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라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듣고서 밥 사줄 수도 있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나 그때 그거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그 사람이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내가 본부 보내줘야지 하고 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우리 또한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내가 뭔가 이거 하나님을 감동받을 거야 해서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떤 작은 일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성실하게 참되게 바르게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오늘 여기처럼 내 믿음대로 된다, 내 소원대로 된다고 하는 응답이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 믿음처럼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비전왕성교회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